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들의 보고를 기초해서 오늘 본문이 형성됐는데 10대 2라고 하는 대다수의 모조리티와 2명의 마이너리티, 사람들의 리포트, 보고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킨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절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물은요, 상대방이 받아서 기뻐할 걸 주는 거거든요. 선물을 상대방한테 주기 전에 내가 이것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쁠까 안 기쁠까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건 사실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고마움을,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인 거거든요. 물론 받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오늘 온 회중과 그리고 뛰어나다고 하는 지휘관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 반역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의 카운터만 잡아서 아웃시키면 베이스볼 9회 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요. 근데 아직 아웃 카운트가 하나 남았어요. 대부분 9회 말 투아웃이면 이긴 팀에서 야, 이제 오늘 게임 끝났다. 그런데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다 온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지가, 심판이 게임 오버의 휘슬을 딱 불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이 확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그들을 스파이로 보내는 장소가 바란 광야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 땅을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얘기하죠?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퀴즈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노래 가사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얘기를 해요. 북한 땅도 사실 우리 땅이잖아요. 물론 만주 땅도 우리 땅이었지만,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한라, 즉 제주도에서 백두까지, 압록강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라는 노래를 부르시듯이, 우리 구역공과에서 한번 했었죠.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남쪽의 브엘셔바에서 북쪽의 단.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 브엘셰바의 사우스 쪽에 한 60마일, 70마일, 키로로 따지면 한 80km 정도 남쪽의 땅이 바로 바란 광야거든요. 브엘셰바 밑이 광야예요. 광야. 다 광야예요. 그걸로 해서 애굽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정탐꾼 스파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소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21절의 말씀,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왔으니까 남쪽에서부터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백성들이 22절에, 신명기 1장 22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남쪽에 거의 브엘셰바 80km, 즉 60마일, 50마일 근방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가. 그럼 이제 내가 약속의 땅 줄 거야.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다 올라갈 게 아니라 정탐꾼 보내서 먼저 올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어디로 갈지, 어느 성읍을 가질지 우리에게 정보를 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에요. 물론 정탐꾼 보내는 것, 미리 준비하고 전략 짜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차지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눈으로 먼저 좀 미리 정탐꾼이 보고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차지해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좀 보고요, 어디를 차지할지, 어디로 갈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목도 못했던 도마가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의 손바닥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자기는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좋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긴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목적지 앞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기까지는, 이때까지는 몰랐죠. 이 이후에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하셨고 20세 이상 출애굽했던 올드 피플 21세부터는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정도의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닐까요? 주님께서 차지해라, 시행해라 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주님, 계산기 좀 두드려 보고요, 이거 좀 따져보고 갈게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탐을 하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 땅의 지형, 거주민들, 성읍의 비옥함, 땅의 실과들, 이런 것들을 사명을 줘서 가져와라 정보를 하고 모세가 보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장장 220마일 브엘샤바에서 단까지 그 거리를 저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거기에 실과를 가지고 오는데 13장 22절에 한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지역이 나오냐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지역일까요? 이 헤브론은 물론 모세가 이 사건을 다 쓴 다음에 쓴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 분배할 때 say bye 했던 지역이에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먼저 소할 땅을 보고 롯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곳, 그 시작점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바가지 쓰고 돈을 줘서 그 땅을 매입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라를 거기에 매장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하던 요셉도 애굽에서 시신을 끌고 와서 유언처럼 그곳에 유해를 안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 계보에 있어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정말 의미 있는 땅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은 그만두고요, 이 여호수아의 갈렙이 자신들의 조상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헤브론을 밟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메릴랜드 가서 제가 살던 그 조그만 집, 15년을 살았던 그 집을 사모하고 갔어요. 그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옆집 미국 친구하고 전화해가지고 수다 좀 떨고. 고향 같아요. 정말 오래 산 집이었거든요. 내 집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이 컸고 미국 생활 정착을 했던 곳이에요.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괜히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곳에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느끼니까 막 감정이 오묘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집은 여기 있기에 안녕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헤브론이라는 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 족장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봤을 때 저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을까요? 정말로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대부분의 그 모조리티의 리포트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저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읍이 견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산물도 정말 2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과실을 베어 갖고 왔습니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저들이 인정하고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 증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이 그 성벽의 높이가 10m에서 한 13m,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교회 천정의 한 2배 이상 되는 높이로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두께가 한 사람, 3사람 정도, 4사람 되는, 3사람 정도 되겠네요. 한 5m 정도 성벽이 존재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땅, 약속하신 땅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대다수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은 땅을 봤지만 바라보는 시선 속에 믿음의 문제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은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가 다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10명의 지휘관들의 보고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에요. 다르죠?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낸 땅이냐, 지도자 모세가 보낸 땅이냐, 10명의 보고자와 2명의 보고자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많은 그 다수의 보고에 대한 약속을 놓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말은 쏙 빼놨어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 심지어는 저들이 삐딱한 관점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에 삽입했냐면 13장 32절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차지하라 그랬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 말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을 맛보게 하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무서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 보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서를 10명은 썼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마이너리티의 보고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14장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믿음은 없는 보고서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보고를 통해서 문제가 확산되게 됩니다. 우리 불평의 악한 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불평의 악한 말은 그 잡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불평의 악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백성의 10명의 믿음 없는 자들의 뛰어나다고 지도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쏙 빼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반응에 백성들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엇갈린 보고, 세상은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모조리티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은 대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백성을 격동시키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렸을 때 온 회중이 반응을 본문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지금 그 답답함을, 그 애통을 스스로에게 감당이 안 돼서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와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백성들에게 영향을 줘서 백성이 지금 부르짖고 웁니다. 밤새도록. 우리로 얘기하면 철야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기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면 앞에 있던 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드러나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 분한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들이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기도였다면 이렇게 안 나오죠. 2절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빠졌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악한 신으로,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해 버려요. 그래서 이 불평이, 이 분열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칼에 죽게 하고 처자를 다른 민족의 노예로 만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해 버립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외웠죠.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차지하라는 말 다 없어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뽑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 옛날 노예로 살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더러 다음 주에 소망교회 사임하고 메릴랜드로 돌아가라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이제 진짜 철야해야죠. 정말 철야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이것을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보고 칼빈이 설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까 밤새도록 울고 했던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들 앞에, 그 장소에서 엎드렸어요. 그들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존 칼빈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세와 아론은 폭도가 된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본문을 해석했더라고요. 이 사실보다 이 이면에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한 것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내 본성대로 내 하고 싶은 말 필터 없이 내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늘 인정하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언어와 행동에 절제할 수 있어요. 의식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필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는 겁니다. 14장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찢는 거, 고통스럽다, 애통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마이너리티의 두 사람의 보고서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지휘관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다 울고불고 철야하고 저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지금 리더를 불신앙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악하게 묘사했던 저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고 이 말을 했을 때 회중들의 반응이 또 어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돌로 두 사람을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유가 몇 개 나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법적인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종교적인 범죄를 했을 때 가능해요. 레위기 20장, 24장, 15장 이런 데 기록되어 있고요. 가족 안에서 심각한 언약 위반의 경우, 우리 전에 민수기 배웠을 때 그런 말씀했죠. 남편이 아내의 그 성적으로 의심스러울 때, 의심의 법, 그래서 그 종이를 써서 그걸 가지고 말아서 물에 먹고 정말 간음했으면 배가 불러지고 다리가 허벅지가 얇아져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가족 안에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사법적인 행동으로 공적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이들도 지금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대중들이 이 두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돌로 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그 이후의 말씀에 보시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미리암과 에론이 시기 질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만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상황이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본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모조리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고 그 상황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밤새 통곡합니다. 분명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둘째,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해요. 교회 안에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이 스텝을 다 밟아요. 잘 보세요. 감정적으로 첫째 무너져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분을 내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어떤 리더들을 세상적으로 시기와 질투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묘사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디 가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회를 떠났고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는 악한 결과들을 체험해본 목사로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천국 가기 쉽지 않겠다. 새로운 곳에 가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문드문 듭니다. 물론 천국 가봐야 저도 천국 갈지 안 갈지 제가 끝까지 살아봐야죠. 잘 믿어야죠, 매 순간. 이런 집단적인 돌로 치는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임재하셔서 대중 앞에 회중하게 나타나셔서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우상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두려우실까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혹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구약이 저도 참 싫었어요. 설교하기도 그렇고 신약보다 훨씬 어렵고 맥락을 알아야 되고 행간을 알아야 되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적 결론으로 치닫는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울부짖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그리고 애굽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리더가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현재 있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곳에 사는 거민들, 아낙 자손이었고 네피림의 자손이었고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몇 미터 되는 그러한 거인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찌짓고 돌팔매로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나운 동물들을 밤새 지켜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불평의 두려움의 고백. 그러므로 두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 보이는 인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걸어왔던 여정들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노예의 생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게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지금 이런 불평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의 어느 시대 어느 사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출애굽 그 직전부터 10가지의 재앙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의 악한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해요. 지도자들을 원망해요. 다시 옛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리석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파워풀한 올마이트 갓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고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 먹이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2년 동안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 자리에 가면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켜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고요.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반대 방향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본문 14장 11절 우리가 읽지 아니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싸그리 지금 40일에 정탐했던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의 보고를 통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느 세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세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투적으로, 도전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다 해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상황이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원망하고 지나갔던 시간들을 2년의 세월을 후회하고 기적을 맛봤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은 무서운 워링,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혹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나를 서게 하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귀골이 장대한 것,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사람 볼 때 사람 머리 위에 머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인간들이 볼 때는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진 왕이었어요. 왕을 원했으니까, 하나님 대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여호수아 갈렙이 간곡하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보고합니다. 부탁합니다.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이 귀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얼어붙었고 질식되고, 그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24절 우리가 읽지 아니한 말씀처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모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 눈치 안 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냥 스피커로 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허락하신 은사, 그 쓰임받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반대편에 혹시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해요. 온전히 따른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리더가 두 명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물질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섬겨야지 잠깐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은 마음을 온전하지 하지 못하고 마음을 두 마음으로 갈라서게 합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10명의 편에 서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섰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모조리티로 간다라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갈기갈기 갈라 놓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왜냐? 두렵거든요. 그 반응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인정하진 않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우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의 배후, 그리고 그들보다 현저하게 약한 우리의 배후,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정말 다른 신들, 정말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우상들일 뿐인데 우리가 두려워해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해요. 소문에 두려워해요. 어떤 상황에 매여 있을 때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땅끝에서부터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 앞에 대적이 사라져갈 수 있어요. 내일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다윗이 맨 시편에 보면 맨날 어려움 당할 때 고백하는 시를 쓰잖아요. 얼마나 삶이 녹록치 않았으면, 적이 많았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끝내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환경에 쫓김을 당하고 침 질질 흘리며 귀신 들린 척하고 미친 척하지만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신에게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도 7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왕으로 세움받았어도 그 자리에서 또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고 두려움으로 이끌려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로 이끌려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결국 죄의 자리로,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두려움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모조리티 대다수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노력이 헛된 데 쏟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쏟을 길은 여호와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불신앙을 제거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이라는 우상을 경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두려움이라는 우상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통곡해도 저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이후에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께 이 시간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던 것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과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두려워하고 어떠한 상황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건강과 세상적인 욕망을 통해서 두려워합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우상을 우리 안에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2년 동안 경험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절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정탐하게 했고, 결국은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허비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야 그 불신앙의 두려움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38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두려움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있습니까?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